오늘 찬양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영 집사 부부가 어디를 멀리 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못 나와서 가시면서 저한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기쁨의 찬양단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수요예배 안내를 세운 이래 오늘 우리 가정교회가 최고로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너무너무 오늘 안내를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제 영상 띄워주세요. 영상 띄워주시고,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서 여러분 수요예배 안내도 시키고 또 특송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영상 안 나옵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으네요. 지금 나올 텐데. 네, 됐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안내를 이렇게 세우고 성경 봉독도 세우고 특송도 하고, 제가 늘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원래 성격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않는 것. 저는 과거의 것을 반복하는 것은 죽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어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자꾸 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나이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제가 노회나 이렇게 밖에 나가면 제 나이가 상당하잖아요. 60대 중반을 제가 넘기고 있어서 어디 가나 제가 거의 최고참 그룹에 이제 속하고, 대전로에 지금 이제 제 위에 계신 분들이 줄줄이 지금 은퇴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거의 최고 이제 고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된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대전에 와서 가장 큰 실망을 느낀 게 뭐냐면, 월요일 날만 되면 이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은 족구하고 축구하고 뭐 그런 모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월요일 날만 되면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공부하러 가고 다 세미나로 갑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알파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셀파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옆에 있는 교회가 양파를 캐면은 우리는 마늘이라도 캐야 되고, 옆에 있는 교회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목회자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연구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일에 굉장히 집중하는데, 제가 대전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이나 뭐 노회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놀러 가는 게 많고 축구하고 운동하는 게 참 많다. 제가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 이유를 제가 깨닫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새로운 걸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포자기야 돼가지고 그럴 바에야 운동이라도 하자, 이런 것도 약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분위기와 이 대전 분위기의 차이, 교회들 사이에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걸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의 생존기, 목회의 중요한 전략과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은 보면
이웃에 있는 교회들 하는 것만큼만 하면 되고 그것보다 더 앞서가면 구설수에 오르고 괜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전에 해왔던 대로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놀랍니다. 뭐냐면 제 나이에 왜 예배 때 찬양을 부르냐는 거예요. 찬양팀이 하면 되지 왜 찬양을 부르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힘들게 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 같은 걸 왜 하냐. 그건 50대 때나 하는 거지. 60대 후반 되신 선배님이 그런 걸 왜 하느냐. 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목사님 복음성가 부르지 말고 찬송가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베스트 넘버 원이죠.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의 뭐 1위에서 12곡 5위 안에 드는 그런 베스트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익숙한 찬송가, 편안한 찬송가를 부르면 목사도 예배인도 하는데 쉽죠. 교인들이 원하는 거 불러주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하는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는 내가 자꾸 나이가 먹어간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고,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는 교회는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모르는 복음성가를 부르는 교회는 정말 내가 10년, 20년 젊어지는 그런 은혜의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이렇게 함께 부릅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모처럼 성남교회 가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5분이 하시는 6분이 하시는데 제가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죠. 오랫동안 같이 성남교회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찬양을 참 잘하십니다. 외람되게 우리 교회 찬양팀하고 비교한다면 이분들은 거의 수준급이고 아주 잘하십니다. 근데 성남교회에서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만왕의 왕이라든지 문드라 머리드라 이런 찬양은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르잖아요. 주로 찬송가 위주로 늘 부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더 젊어지려고 노력하고 우리 영광교회가 더 찬양을 은혜롭게 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음악적으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하고 왔는데요. 이번에 선교사로 파송된 학생은 사실 학교 다닐 때 저에게 약간 실망을 주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전노회를 하는데 목사 후보생 추천을 매년 받아야 되는데 이 학생이 그걸 빠뜨렸어요. 그래서 노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왜 신학교에서 그런 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토론이 벌어져서 신흥교에서 노회가 열렸는데 그때 제가 나가서 학교를 대표해서 사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에 대한 저의 호감도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 학생이 이제 50이 돼서 선교사로 할 수 없이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총회도 교회도 파송해 주는 데가 없어서 주라선교에서 파송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마침 서기 이사로 이 선교사님을 태국으로 할 수 없이 파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과거의 감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광교회 예배와 우리 성남교회 예배를 다시 한번 이제 비교해 보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성남교회에서 10년 이상 동안 그곳에서 있었고 우리 영광교회는 이제 제가 한 3년 조금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광교회 예배가 훨씬 더 은혜롭다라는 것이 제 스스로 자평이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도 우리가 다 열심히 간절하게 우리가 또 부르고, 우리가 성도 수는 적고 교회는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어떻게 교인들이 읽게 만들 수 있을까, 또 공부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수요 예배 때 수요 성경 공부, 또 수요 성경 학당이라든지 뭐 성경 통독 대행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지만 우리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1시간 동안, 그것도 뭐 실제적으로는 한 35분 정도, 길어야 40분 정도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이것도 안 하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성경을 읽도록 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요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나이 든 성도님 중에서, 목사님 그냥 설교해 주시지 왜 이렇게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얘기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때로는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한데 이걸 왜 하시려고 하세요? 그냥 옛날처럼 그냥 설교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불편해서 내가 수요예배 못 나오겠다라는 그런 분까지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요예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때 안 하면 언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을 읽도록 도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 과정을 한번 모집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뭐 강제로, 반강제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뭐 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원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요 저녁 예배에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영상으로 하는 것이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요일 저녁만큼은 성경 중심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제가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써가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또 그것이 힘들어서 걸려 넘어질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귀로 와서 좀 들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야겠다라는 도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 대행진 16번째 시간 오늘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목사의 마음입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여호수아서 한번 우리가 짧게 2번에 걸쳐서 지난주 한번 공부를 했는데요. 자, 여호수아서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전쟁이죠. 전쟁. 자,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요즘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전쟁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이고, 미국의 대리전을 사실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 지금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 다 러시아라는 강대국, 또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 그리고 이 상대방들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약한 나라들과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현대 전쟁은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되고, 돈. 두 번째 기술이 있어야 되고, 기술. 돈과 이 기술이 없으면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한 편을 먹은 그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도 이제 불가능한 거죠. 국제사회 질서에 있어서 뭐 도리나 예의나 뭐 이런 것도 이제는 다 필요 없고 오직 힘의 논리가 이제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란의 핵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건 뭐냐면 핵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대내적으로 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이 경쟁적 관계 속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저주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고도의 전략 분석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치러야 될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파키스탄 같은 나라도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나라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도로나 어떤 사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는 그 파키스탄의 그 가난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이죠. 인도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핵을 가지고 있지만, 갑자기 제가 지금 설교가 3점포로 빠지고 있네요. 이 전쟁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TV나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는 더 잔인하고 더 무섭고 더 속된 말로 악랄한 그런 강대국들의 그 논리가 그곳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논리가 어디에 있냐? 바로 성경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이 약한 민족을 침략하고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지배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정복 전쟁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나오는 내용에서 이 중부 지역 전쟁, 남부 지역 전쟁, 북부 지역 전쟁,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호수아를 중심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나,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를 한 15분 동안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으셨다,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오늘은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난 3월달, 4월달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그때 기억이 조금 남아있다면 오늘 이 분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를 읽을 때 우리가 13장부터 22장까지 즉 분배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적과 끓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되어서 이 적과 끓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복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을 비롯한 이 가나안 땅의 그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게 된 가장 중요한 비결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훌륭한 무기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최첨단의 그 무기들, 전투력, 그걸 가지고 일방적인 공격을 지금 하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분배했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몇 가지는, 첫 번째는 정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이잖아요. 뭐든지 사람은 자기 경험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곳곳에 보낼 때 항상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 땅을 분배하는 중요한 원칙은 12지파별로, 그리고 또 이 가족별로 이 숫자를 또 고려하고, 세 번째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선택하게 했다. 여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고, 또한 사회적인 원칙.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해서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 맞게끔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의 분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사회적 공의와 공평의 법칙을 적용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깊은 뜻을 잘 모르고 있다 보면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제비뽑기에서 됐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제비를 뽑은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이 제비를 뽑는 것이 인간의 요행에 의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비를 뽑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제비뽑기인 것입니다. 거기는 모든 것을 다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기꺼이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제비뽑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 결정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을 동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많은 분들이 이 여호수아서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정복과 분배를 생각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또 그 땅을 어떻게 분배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본 것은 정복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분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바로의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어떤 군사력과 전투력을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정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한 것 빼놓고는 크게 한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배의 문제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제 정복은 12지파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땅을 정복을 했는데, 분배할 때는 각 지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가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정복보다도 몇 배나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분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 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분배가 끝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세 가지 중요한 거 있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분배의 중요한 원칙은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세에게. 근데 모세가 다시 여호수아에게 일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순종을 합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지파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은 뭐냐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 땅에 참된 평화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적과 꼬리는 그 땅에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중요한 원칙에 따라서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 분배의 원칙을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가 주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제가 지난주 설명을 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복 전쟁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일관적인 승리의 법칙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의 방식에 따르게 될 때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될 때 실패하게 됩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에 순종하죠. 그러나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패배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대가를 치르게 되죠. 정복전쟁의 중요한 원칙,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복을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으로 정복한 땅들의 분배는 하나님의 방식, 즉 정탐과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서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이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줄 때 그때 주신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방황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 출애굽한 세대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비극적 결과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서에 주는 중요한 교훈은 언약 백성은 순종이 형통의 비결이자 답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큰 역사의 흐름에서 주고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신명기서에서 출발합니다. 신명기서, 구약성경 중에 반드시 읽어야 될 성경, 모세 오경의 최종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명기, 그 신명기가 주고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순종이 형통의 비결이자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주고 있는 가장 큰 교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정복과 분배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즉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첫 번째 땅에 대한 분배, 요단 동편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 개 지파, 즉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가 각각 이 땅을 먼저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모압 평지가 있는 바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먼저 그들이 요구하고, 그리고 나서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장부터 5장까지 정복을 준비하는 내용, 즉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6장부터 12장 가나안 땅 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나안 땅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 주민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이 네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고, 오늘 주실 말씀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땅의 분배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분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적과 고린 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그 땅을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즉 요단의 서편과 동편을 각각 이제 분배하게 되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요단의 동편, 즉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각각 땅의 분배를 먼저 원하게 되는데, 이 땅의 분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13장 32절 33절 같이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분배하는 중요한 원칙은 바로 기업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의 땅의 분배를 두 개 반지파에게 먼저 한 것은 이 요단의 동편에 있는 짝은 이 가축을 치기에 아주 적합한 넓은 초원지대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던 루벤과 갓 지파 자손들이 이 땅의 분배를 먼저 요구하게 되고, 그 땅을 루벤과 갓 지파에게 먼저 분배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한 여호수아의 판단에 의해서 먼저 두 개 반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자, 이 초원으로 형성된
이 루벤, 갓 그리고 이 므낫세에게 준 지파 초원이 많다.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주면서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것은 바로 이들 지파에 이기심이 작동하지 않을까. 우린 땅을 먼저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정복 전쟁에 참여하거나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설 것을 요구하고 그 선봉에 서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가축을 잘 돌볼 수 있는 이 땅을 먼저 분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개 반지파에게 왜 이 땅을 분배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분배 과정에서도 공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9개 반지파에게 이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자,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 또 베냐민, 시므온, 스볼론, 이사갈,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단지파의 순서대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바로 제비를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3, 4월 달에 이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즉 가나안 땅을 먼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인구 조사를 해서 각 지파의 숫자에 맞게끔 땅의 크기를 정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분배를 할 때 분배 담당자는 여호수아와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셀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이 분배를 감당을 하게 되고 이때 각 지파의 인구를 계수해서 공정한 땅의 크기가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각 지파의 족장들이 이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올바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이 바로 이 제비 뽑기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각 지파의 인구를 조사해서 땅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공평의 법칙이 적용했다. 즉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바로 이 땅 분배에서 적용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인물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 봉독했던 그리고 제가 지난 4월 초쯤에 설교했던 바로 갈렙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의 노구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었고 그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 중에서도 갈렙 85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모세가 자기에게 했던 약속을 들어서 헤브론 땅을 먼저 할당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이 갈렙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과거의 정탐꾼이라고 해서 모세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하려고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8절에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를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평생 동안 이 갈렙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고 모세를 충성스럽게 따르고 이제 여호수아를 충성스럽게 따라서 그가 이 정복 전쟁에 임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충성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서 이 산지, 그 산지는 어느 땅이냐? 아낙 사람이 있는 것이고 크고 견고한 성이고 이 땅은
모든 사람이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좋은 땅이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거부하고 모든 지파들이 가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였을 때 바로 이 아낙 자손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졌는데, 지금 갈렙이 원하는 땅은 바로 이 아낙 사람이 있는 것, 12지파 중에 그 어떤 지파도 원하지 않는 바로 그 땅, 그 크고 견고한 땅을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나이가 많은 노익장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9개 반지파에게 분배하는 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잡음들의 중요한 원칙과 기준과 모델과 모범을 제시하는 바로 이 여호수아의 자세, 그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낙 자손들 다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험지를 선택하고 기꺼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선제적인 결단과 모범을 바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충성한 결과 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의 땅이 아니라 이제 갈렙의 유산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복전쟁 여러분에게 그림 한 장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한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파견되었을 때, 그리고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그 풍성한 수확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정말 젖과 꿀이는 땅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꿈이 믿음을 만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12명의 정탐꾼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 땅은 우리 땅이 된다. 그것이 바로 갈렙의, 여호수아의 믿음이었고, 그 꿈이 믿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실 낙원 천국을 바라다보고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그 꿈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